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서는 이 배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이 배경에 깔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주님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죠. 근래에 보게 되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제 신앙 공동체 이제 이래저래 소식이 들려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앙 공동체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들려지게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또 고난받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의 모습은 특히 이제 자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일을 별로 경험할 일들이 없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시대에 또 말씀 따라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또 뒤따르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하고 싶은 말들을 포기해야 될 때들이 이제 많이 있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 뭐 이제 생명을 내려놓는 고난까지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성경 자체는 이 신앙 공동체의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역사 가운데서 크고 작은 박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고 이 박해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오게 되는 박해가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제 믿는 신앙인들끼리 또 박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이단 논쟁은 계속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이단이었고 또 이와 같은 그 교회 역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서로를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부분 이제 혼란과 어려움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오면서 외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그 박해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뭐 카톨릭과 또 이제 개신교와의 실제적인 그 전쟁의 모습이 있었고 또 믿는 신앙 개신교인들끼리는 뭐 세례에 대해서 유아 세례가 뭐 맞느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난 싸움과 혼란이 있었고 또 이제 점점 더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도 성경에 있어서의 그 은사 자체가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서 끝났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들과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내에서의 다툼의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불편한 거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에 대해서 또 감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환란과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생활은 뭐 믿는 것과는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을 단순히 그냥 불편함의 정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또 주님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 가정에서 볼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런 고난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고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또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3절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인도하심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어서의 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들이 분명히 일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성경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이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기준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그 관계성과 교제함의 모습, 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교제함이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교제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삶에서 전체적인 기준 자체는 무게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옆 사람을 그냥 보여진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세밀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시고 또 행함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다 보면 삶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근심,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죠. 환경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이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모습,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도 때로는 또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비추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난받는 이들은 철저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목적, 삶에 있어서의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근거와 목적 자체가 중요한데 그 근거와 목적 자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이 기쁘면 왜 기쁘고 인생이 허무하고 어려우면 왜 허무하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 삶의 여정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속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 가운데 또 들려지는 소식 때문에 속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되시는 거. 기뻐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슬퍼도 예수님 때문에 슬픈 거예요. 소망도 예수님 때문에 생기고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됨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15절에 있어서 후반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의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자신에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와 목적,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는 것,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물어봅니까?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야 너 어떻게 이렇게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삶에 있어서 얼굴빛이 전혀 그 기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대하면 어떠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까? 아니면 볼 때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까? 어떠세요? 여기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신앙인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소망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한 그 고난 자체도 삶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루하루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향해서 나 힘들지만 하나도 안 힘들어. 나 소망이 있어. 그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는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너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이유, 인생이 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좋아하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들려주는 대로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인 거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의 내 안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내 안에 기쁨과 소망에 대한 이유가 기쁨과 소망이 없고 또 기쁨과 소망에 대한 이유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소망 되신다라는 거.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냥 받은 대로 악한 것을 받았을 때 악한 것으로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아니, 받은 대로 돌려주면 그 사람 상대방이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든지 간에 선을 행하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가운데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심령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항상 고난 가운데 이제 그 맞서고 있고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이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그 가장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10년 안쪽으로 데살로니가서가 이제 쓰여지게 돼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살아있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록과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의 이제 서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신앙 공동체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 통계 보니까 30%는 좀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0% 정도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나 또 교회 역사나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 의미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그 자신의 이제 육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주님의 고난을 자신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했던 것과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 의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의 흔적, 또 믿음의 순종함의 흔적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아닌 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것. 시간 지나면 전혀 영양가도 없고 쓸데없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걱정하는 것을 믿음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걱정이든지 간에 집에 뭐 수도가 터졌든 변기가 막혔든 이거 어떻게 이런 뭐 짜잘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소망들 작은 것부터 훈련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가. 말씀 자체는 항상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도 하여금 근심 걱정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이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일상적인 그 삶에 있어서의 고난보다는 성경에 있어서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고난이 많어. 그 무슨 고난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특별히 복음 전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이런 과정 자체,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관점과 의지를 내려놔야 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놓여 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이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해서 묻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냥 주변 사람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그냥 살만하니까 이제 웃음 짓고 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묻는 이들, 내 안에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고난받거나 악을 행하고 고난받거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것 거둔다. 그래서 지금 무엇으로 거두는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되게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하루의 삶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앞으로의 삶이 어떤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오늘인가 좀 그런 생각, 어제 같아요. 아니, 오늘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 말씀 전하고 믿음으로 권면한 것이 때로는 이제 담임 목회자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 가끔씩 이게 내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의 권면처럼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제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걸 정말 주의 음성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구나. 네? 어떠십니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나는 이제 말씀 근거로 해서 전하고, 또 때로는 신앙의 원칙 가운데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했지만은 그것 자체가 그냥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전한 내용을 보증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그 한 사람이 들어야 될 말, 꼭 그 시대에 그 당시에 필요한 말, 그 말을 담임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담임 목회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해 있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신앙적인 권면을 했을 때에 어떤 주님께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순간적으로 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순간적인 것으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말 한마디 자체가 되게 중요하구나. 선포되는 말씀, 또 신앙적으로 권면되는 이 말씀을 나는 그냥 때로는 전하는 것 같은데, 물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깊게 어떤 깊은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선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선포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 전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없고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쉽게 이제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가정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담임 목회자는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말이 선포된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야 되니까 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들려진 이후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스스로의 삶을 말씀으로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의 삶이 그냥 교회랑 집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일상적인 패턴들이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면은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인지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거야. 안 하는 게 행하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뭐 헌금 이만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신다. 이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많은 의미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날 하루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날 하루의 삶을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기 힘들고 헌신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겠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시긴 아시지만 책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한 달란트 받아서 책망받은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달란트 받은 자, 준비되지 못한 자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요. 5달란트 이제 5처녀 늦게 오실 줄 몰랐는데요. 나름대로의 다 할 말이 있었어요. 이 고난의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이런 고난 때문에 제가 믿음 지키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에요. 그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힘들었지. 고난과 박해가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위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분명하게 믿음의 그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우면서 끝까지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현재도 모습일 수 있겠지만은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고난받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임을 모르고 믿음 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아까운데 또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이해를 18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성경에서 보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가 다 기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 행위록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 기록이 되는 우리의 삶의 행동 자체가 다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삶에 있어서의 가치와 기준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특히 이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성경의 내용이 별로 해당되는 것들이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 되셔서 마음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 한 뼘 맞으면 한 뼘 돌려대라는 얘기가 그게 영향가가 있어요? 그게 무슨 해당이 돼요? 이웃사람과 나눔과 섬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그게 들을 만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혀 해당 사항과 가치도 없어요. 오늘 본문도 먹고 사는 데에 거기 중심을 두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 이거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든 이런 고난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이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공동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살고 죽느냐의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부분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포기하고 가고 싶은 데도 포기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또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근데 이상하죠. 참. 의를 행하는데 왜 고난받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받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만날 때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점점 더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주를 위한 고난 자체 그 흔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고난의 흔적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알아서 내놓을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거. 그 찾으시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인이 찾는 거죠. 맡겨주신 거 어떻게 사용했느냐 찾는 거죠. 은혜로 주셨으면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 그거 잊어버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든 환경을 어떤 것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그 왜 주셨는지를 망각하며 살아버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사람 됩니다.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엔 잔잔해 보여도 잔잔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매번 비슷하게 선포되는 것 같아도 잔잔하게 선포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구나.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그냥 선포된 말씀이 그 이후에 어떤 형체와 결과들, 어떤 사건을 이루고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옆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순간순간 이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라면 왜 중심을 두라고 하시는가?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돼서 움직이고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신앙의 행동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거 습관적으로 되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의심의 모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요즘에 고린도후서 읽고 있는데 오늘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신앙 공동체는 항상 환난과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들, 외부적인 박해, 또 교회 내부적도 있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그 여러 가지 갈등, 내가 내 생각만 해도 힘든데 그리스도 예수, 내 육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때로는 신앙적인 고통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도 역시 고린도서를 통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 위로와 권면으로서 15장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내가 정말 포기하는 것 같아도 그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내가 하나 내려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이미 주신 것들,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주님 모심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뭘까?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런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며 영혼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한편에 마음속 한편이 아니죠. 중심에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으면 환경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날마다 돌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게 내가 왜 돌고 있지? 또 돌다가 그 다음에 내가 왜 돌고 있지? 이거 하다가 돌다 서다 하다가 기운 빠져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붙잡아야 되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나를 사용하실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도대체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요. 전 몰랐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분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로 세밀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도 않고요. 정말 세밀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계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몇 년을 살든 몇십 년을 더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날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할 때가 있고, 하지만 그 절망 자체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절망한다면 인생은 정말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절망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 나름대로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수고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이루어지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알고도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겠어요. 죄는 죄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것들, 알면서도 안 하는 거, 나중으로 미루는 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그 고난이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고난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는 그 순간 주님은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 내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는 도구. 그런 하나의 도구와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그 다음 그때부터는 고난의 모습, 자원하는 고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은혜 허락하시고 부흥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성경은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담대하게 믿음의 정체성과 또 믿음의 그 당당함 자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함 받으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뭘까? 조금 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주님을 배제한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함과 절망감이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다 보면 주께서 마음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강건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또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핑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감동 따라 인도하심 따라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